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문대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욥기 1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고난에서 배우는 인생관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작. 인생은 짧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인생은 짧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을 태운 통합 승합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고등학생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학교를 보낸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통합 승합차를 태웠으면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영원히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에 서울과학고에 떨어진 중3 학생이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더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것인데 서울과학고의 목표였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악플에 시달리던 한 여자 연예인의 죽음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늘 당당했던 여자 연예인처럼 보여줬지만 악플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에 뭔가 댓글을 달 때는 좀 좋게 선풀을 좀 달아줘야 합니다. 악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비감해지기도 합니다. 슬픔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김민선 집사님 가정에 참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24주 만에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현재 그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신생아 중환실에 있는데 제가 신방 갈 때는 참 감사하게도 소변을 넣었대요. 소변을 넣으면 이미 있고 한데 그것도 전화를 한번 했더니 큰아들은 호흡기를 뗐대요. 근데 아직 둘째 아들은 뭐 하지 못해서 호흡기를 떼지 못했습니다. 호흡기를 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게 자가 호흡을 가능한가가 생명의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랑하는 아들이 좀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어제 집사님이랑 통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더니요 아이들이 누굴 뜻을 해요. 그래요. 어땠냐고 그러니까요. 눈에 여태껏 못 본 것을 봤대요. 뭘 봤을까요? 자기 눈에 있는 쌍꺼풀이 있대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대요. 또 놀랬대요. 뭐 노는데 애들이 손발이 다 길쭉길쭉하대요. 참 아름다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인생에 관한 교훈을 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전도서요, 또 다른 곳은 욥기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관을 전도서로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관, 전도서에 나타난 게 뭐예요? 평면적인 인생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맞아, 그럴 수 있지. 다 고개가 뭐하는 인생관이다? 끄덕여주는 거야. 다 그래 허무해, 맞아, 끄덕끄덕이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인생관을 얘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직적인 인생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인생관이다? 욥의 인생관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까닭없는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를 2번씩이나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정직하다, 그는 순전하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평범한 인간 이상의 신앙을 간직한 월등한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잘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고난이 온다고요? 까닭없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범죄로 인한, 자신의 죄가로 인한 재앙이 온다고 하면 사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범죄한 것이 없는데 까닭없는 고난 속에 사람들은 괴로워한다는 거죠. 욥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관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는 걸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인생관은요, 고난이란 인생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 고난은 언제나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관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안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그 말을 듣고 욥이 아내에게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내에게 대답하는 말 중에 욥의 인생관이 들어갑니다. 뭐요? 복도 받았으니 모두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언젠가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해방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요,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기 5장 6절과 7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슬프기 위해서 허무적인 비판론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고난을 뭐할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 고통을 받았으며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비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예를 보면 저울에 달면 발에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고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혀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칭찬의 신앙은 다 어디로 가는지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는 고난과 시련이 욥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고난은 늘 내 인생 속에 뭐하고요?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보편적인 고난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예단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깨달은 고난 중에서 깨달은 인생관을 보면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빈손 들고 왔으니 갈 때도 뭐 한다고요?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천국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2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라 하고 모태에서 뭘로 태어났다고요? 알몸으로. 또 알몸으로 어디 간다고? 그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이 뭡니까? 수의예요. 근데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을까요?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떠날 때 다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동의 한 부호의 장례식장에 그가 장례식장 관에 자기 두 손을 이렇게 나오게끔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내 전 재산 이 땅거든 다 가지도 못하고 빈손 들고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어집니다. 공술의 공수고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요 욥은 한 번도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없습니다. 욥이 괴로워한 것은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괴로웠지요.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고난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13장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까닭없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혹시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럼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 잃어버린 게 나 재물 잃어버린 게 엉뚱해요.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서 우리 열자녀가 죽은 게 억울해요. 스바 사람들에서 약탈한 게 억울해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나아가서 고백하죠. 욥기 31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나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것이 만약 재물이었다고 한다면, 손으로 얻은 것이 마음을 기뻐했다면 이런 기도를 올리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 공수의 인생 때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기도할 때 뭐예요? 혹시 내 허물이 있지 않은가, 내가 죄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는 사랑은 우리의 뭐예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재물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허물과 죄가 없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면요, 먼저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는 건 먼저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 항상 우선이에요. 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 가져가 다 쓰고, 내 거 쓰고, 내 자녀 거 쓰고,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목.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제목, 내 자신,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게 우선입니다. 이걸 들어주셔야 합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쓸 때는요, 순위가 맨 마지막에 돼요. 성도의 이율적인, 배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쌓으면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바르게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다 놓고 떠나가야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이 공수의 공순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고난에서 배우는 욥에서 배우는 인생관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욥이 고난 중에서 배우는 인생관이 무엇이냐면, 인생을 의리할 수도 없고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인생은 없고 의리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미안해, 우리 다 고독한 순례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욥기 9장 2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올해 일부 예배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합니다. 뭘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시죠. 단지 하나님께서 시대에서 받은 율법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리할 수 있는 인상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구한다는 것은 함께 물에 빠지는 자에게 걸려달라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누가 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요. 근데 위로한다고 하는데 욥을 뭐합니까? 공격해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욥이 뭐합니까? 듣다 그들과 뭐예요? 논쟁하다 지쳐서 그들에게 뭡니까? 친구들에게 궁유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자신을 더 저주하고 갓을 파내는 그들에게 의해서 욥이 간절히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욥기 19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도도 부족하냐? 위로운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건 뭐예요? 친구들에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씩이나 강구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의뢰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서 배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뭡니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요,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위대한 일을 이뤘던 신앙인들은, 기도 없이 위대한 일을 이뤘던 신앙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뤘던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9절, 이게 있나요? 뭐죠? 욥기의 말씀이나 욥기 19장 25절에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족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시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뭐요? 대독자 하나님 분명히 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고 말고 그의 소망을 두랍니다. 그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단가족 여러분들, 근데도 또 욥이 더 나아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다가도 내 기도 제목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욥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겪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고난에서 배우는 인생관입니다. 욥기 전체 인생관이 다 이걸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에게 찬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옥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의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김민선 집사님 갔더니 두 부부가 눈이 퉁퉁 불었어요. 마음이 울어서 아침 일찍 가서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울면 안 된다. 왜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들이 어쨌거나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너 강해져야 돼. 울면 되겠니? 야, 걔네들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니? 하나님하고 너밖에 없어. 강해져라. 너 어떻게 강해져요? 주님만 바라보면 강해진다. 주님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감당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실 것이다. 태어났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기도해라. 공연하고 왔더니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목사님, 아주대병원에서 새벽에 갑자기 삼성서울병원 가라고 할 때요. 진짜 뭐 어떻게 된지 하나도 모르겠고, 사인하라는데 정말 사인하는 게 옳은 건지 아무것도 판단도 안 돼. 이게 옳은 것인지 전혀 생각도 경황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민선 집사는 거의 뭐 하고 의논할 상대가 안 되고, 형제는 다 뭐 어떻게 할까 빨리 사인하고 뭐 해야 되고, 잘못된 뭐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면 정신이 없었대.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 뭐요?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가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것 같지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국률과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인생에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생과는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피부나 이런 육체가요 굉장히 동안이에요. 어떤 분 보면 70대라고 하시는데 저거 70대가 50대로 얘기해요.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빨라요. 빠른 배 같습니다. 웃길 것을 달아 내리치는 그 독수리처럼 빨리 사라져가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언제 어른이 되지? 어른이 되면 잘 웃게 될 거야. 내가 언제 10대가 되지? 10대가 되면 내가 언제 20대가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벌써 살아온 데는 보니까 벌써 방백의 초로가 됐어요. 방백이라는 게 뭐예요? 100년의 반을 살았고요. 초로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흰머리가 계속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방백의 초로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머리통에 다는 걸 흰머리 다는 걸 다 뽑았는데 요즘에 뽑다 보니까 안 뽑습니다. 저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늙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가을이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인 것처럼 자기가 머문 위치에서 세월의 흐름을 의식할 때가 되어지고, 그때가 뭐하는 거야? 떠날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가 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세대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요? 한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서 이루어갈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요? 안개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가득해도 해가 뜨면 사라지듯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십시오. 그게 고난 가운데서 배우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요. 주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비천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 교속이 안 되면 정말로 비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4장 21절에 있나요? 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감찰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합니다.
누가요? 목사는 그걸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고난 속에서도 욕같이 고백할 수 있고, 욥이 받았던 그 이전의 축복보다 나중에 보기 더 큰 은혜를 모았다는 걸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더니 참 그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수요일날 우리 교회 생긴 일에 가장 많이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했습니다. 금요일날도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왔다고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구나. 깊은 관계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하다면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욥에서 고난 가운데 배우는 이 은혜를 우리가 뭐합니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저 세월을 아끼고 이 세월을 잘 쓸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51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맨 끝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뭐와 같다고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루의 가루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 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욥의 인생관을 깨닫고 하루가의 살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이 깨달은 고난의 인생관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정말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공수에 공수입니다. 언젠가 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의로울 수도 없고 의뢰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여기 깨달은 그 인생 가는 데서 우리도 그런 인생 가는 것을 깨닫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보내진 목적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깨달은 말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인생 속에 고난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공수의 공수입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욕심내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눠주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리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살아보기 자리거다 어려운 면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대성들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 속에 나를 보내주셨던 목적들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뭔가를 뜻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사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의 수수되게 믿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른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서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선 지사님과 박경기 성도님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선 지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병원에 두고 나오셨습니다.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두 아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 자가호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떼려고 했는데 호흡이 안 돼서 떼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선 일사님, 모든 것이 값싸고 놀람으로 인해서 유신이 많이 연약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박경희 성도님도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실패와 도전 속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가정도 아버지 순탄치 않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작업할 수 있도록 그들 아버지 필요주께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있기를 강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가지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원한 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게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원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구인하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 속에 임하여주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나라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도록 계시고 하나님의 잡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잡으로 도와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지고 인도해주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대서 아버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게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회복되어지도록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역사를 도와주시고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신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나오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인 우리 새생명 축제가 감사와 전함이란 축제를 열리기 위해서 11월 17일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대지자를 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단 교회가 성령 충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 통합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보도 국민이고 보수도 아버지 국민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통치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대통령에서 정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려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과 아버지 새생명 축제가 아버지 11월 17일 했습니다. 감사와 전을 축제하여 우리가 열리가는데 이년 동안 지켜드리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함이나 공동체가 바르는 결혼을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와 전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 있기로다. 아버지 우리의 유경영이 격가도 고3입니다. 아버지 수능시험을 나갑지 않은 가운데서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또 하나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께 성령 충만하는 분만인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시가 역사하기 전까지 일어난 성령의 순종한 역사를 내버려 가며 예배자, 기도자, 선도자, 봉사자, 장교인, 부대, 열심히 들어있고 영령부가, 동부가, 총장부가, 총장부가, 장교부가 날마다 만왕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원에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드리겠습니다.